그래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새벽기도 가운데 생명의 삶 플러스 진도를 맞춰 나가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일 말씀을 예습하는 시간으로 좀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아직 새벽 예배 때 나가지 않은 이제 3장 9절부터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 진도를 따라 잡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가. 자. 우선 좀 흐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루진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18절은 1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정리하는 결론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3장 1절부터 18절 내용 가운데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를 다루고 또 추가적으로 그 뒤에 있는 19절, 20절을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좀 9절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미 선언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걸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후반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 죄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후반부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요. 이방인들만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2장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2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1장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후반부는 모든 인류가 가진 죄의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이제 2장 후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고요. 종교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류에게는요, 어떠한 그 도덕적인 탁월함도, 어떠한 그 은혜의 체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2장 전반부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은 자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2장 전반부를 통해서 보았던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공의롭게 판단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잊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잘 알아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합니다. 목사여도, 찬양을 잘해도, 선교를 나간 경험이 있어도, 모태신앙이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저자가 로마서를 쓰는 흐름을 보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나음 있지, 범사에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3장으로 가면은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뭐야? 그랬을 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누렸던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결국에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즉 구원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닌 겁니다. 구원의 보증은. 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찬양을 좋아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구원을 받지 않는 자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십니까? 열매 맺는 삶,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 신앙의 열정,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요, 바로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진리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걸 근거로 이야기해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순종은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도 그 열정으로 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믿음을 증명해 주지만 결국에 내가 행해왔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아니라거나 안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로마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보증은 아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제 1장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누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가장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 무능하고 무지한 인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말이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혐오스럽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며 일구이연하고 피해를 주는 것.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평강을 이루기보다는 세운 것을 무너뜨리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죄악된 삶을 즐겨하며 또한 선에 대해서 무능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차별 없이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한 인류의 상태를 로마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것을 쫓고 있을까요? 저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와 평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보이기 위해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행을 따라하고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그 안에 속하기 위해 선을 따르기보다는 공동체의 분위기나 대세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 유행,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자, 이제 이러한 진단 아래서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제 19절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19절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표현들이 가장 눈에 먼저 띄나요?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란 단어로 인하여서 두려움, 진노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19절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준과 함께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통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뿐더러 주신 율법,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너 한번 이거 지켜봐. 이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율법 줬는데 못 지켜? 너 죽어. 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인류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죽게 되니 너는 내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라 라고 하시며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9절에 나타난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 너무나 완벽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율법과 양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정입니다. 인정.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자에서 인정이란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 말씀이 기갈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없어 그 공허한 자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주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의 삶은요 헛되고 헛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복음의 첫걸음을 뗀 자만이 인생의 참 빛을 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계속 나는 괜찮아, 아니 잘 될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것은요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익한 자임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부어지는 은혜,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없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복음을 만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대단한, 정말 그 탁월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탁월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3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권면해주는 지체가 있기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사모와 함께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님과 함께 근황도 이야기하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칭찬도 했어요.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자인가? 내가 정말 그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 지체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닌 더 높게, 더 낮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야. 그리고 지체가 우리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보면요, 지체가 칭찬해 주는 것만큼 좋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와의 대화를 통해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내 자신을 더욱더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서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비춰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편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방어적인 것을 푸는, 무장 해제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내가 연약해도 그거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솔직하게 사랑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내 자신을 직면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공동체, 그러한 꽃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